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명을 받으시니 제자들과 하셨으나 이를 여러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새해에 정말 복이 뭐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제 원어의 순서로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행복하도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참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8복부터 찬상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졸파크 목사님 쓴 책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할 때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The glory of the blessed God. 그래서 이것을 졸파크 목사님이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적인 의미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행복한 존재로 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행복한 이유가 뭔데? 왜 하나님 행복하죠? 왜 행복해? 참말 왜 행복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땡. 맞죠?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행복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죠.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의 근거는 관계에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뭔가 세상이 없으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라 삼위일체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이 가득 찼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온 피조세계 사람들에게 행복한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과 더불어 만족했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죠? 죄가 없었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관계적 행복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들었는데? 삼위일체의 관계적 행복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라고 했어요? 강령. 연수야, 강령. 달려있다. 설교할 때 질문하면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잠을 좀 깨워야 될 거 아니야.
hang on이라고 해서 달려있다, 걸려있다. 이 강자가 별이가 그 그물의 제일 위에 그 줄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줄거리. 모든 그물이 거기에 걸려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율법이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모든 율법이 있어. 그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못 읽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 그거는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러면 삶의 모든 것이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의 확률이 많습니다. 저희 인생의 비전은 직장인데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 방편으로서의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 삶이 있는 거죠. 그게 이 강령이니라 이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로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표가 되죠? 나의 만족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나보다 더 큰 대의 앞에 자신을 드릴 때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다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계속 배우는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뼈대가 뭐예요? 죄의 결과. 우리가 지금 죄의 결과 가운데 살고 있죠. 죄의 결과는 첫 번째, 죄가 하나님과 단절시켰어. 자기 자신과 속박당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게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예요. 성경은 그러면 참된 행복과 은혜라는 것은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짜증난다. 그게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지. 나 자신과도 속박되어 있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뭐가 힘들어요? 가정생활, 관계가 갈등이 힘들어요. 부부간에, 자식간에, 직장생활에 뭐가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일도 힘들지만 관계가 힘들어요. 직장 상사, 사람들, 교회에서 뭐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오늘 권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서 권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서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성화의 과정.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 특징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것도 다 뭡니까?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여기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메마른 다음에 삶이 메말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분수와 같은 분이십니다. 생명력이. 가까이 가면 물에 젖을 것이고 멀리 떨어지면 메마르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어찌 이 분수에서 멀리 떨어져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풍성하기를 바라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삶의 복입니다. 이게 다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삶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산상설교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해서 이 산상설교가 누구에게 한 내용인가가 굉장히 그 주석가들의 이 토론이 많아요. 이것은 무리를 보시고 올랐지만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다, 이것은 무리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무리가 곧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리와 제자를 이제 나오는데, 이거 어떤 목사님 책인데 제가 좋지 않은 예화를 인용해서 누가 썼는지 잘 알았습니다. 제자인가 무리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그냥 일반 군중을 무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무리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런 컨셉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선교단체식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무리는 예수 믿지만 신앙이 좀 덜 떨어진 이류신자, 제자는 훈련된 인류신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성경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답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결혼을 하면 다 남편과 아내죠. 좋은 남편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제일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제자 훈련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 제자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살아도 되는 사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방식, 그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제자 훈련인 거죠. 오카라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역자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평신도의 몸에 매인 패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 전도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상담하는 일을 신학교로 하는 교역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세업을 종사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 교회 안에서는 뒷자리를 지키며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나는 직장인인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정체성,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명을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처분해버리듯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평신도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소명을 받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평신도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두 번째는 열심히 가르치려 해도 나는 평신도니까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서 너희가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죠. 이게 누구에게 준 명령이라는 거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특별한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에게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과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베드로고 사도 바울이고 내가 야고보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죠. 그럼 그의 관심이 뭐예요? 직장입니까? 그의 관심이 자기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소명이 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고 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명자인데 그것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무장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는 코치, 감독일 뿐이에요. 선수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감독이에요.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누가 하는 거죠? 이 성도가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우는 거죠? 성도가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래서 목회자가 유명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 교회죠. 제가 요즘 강의 가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보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하고 얘기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 목사님한테 정말 제자 훈련의 본질을 우리가 배운다. 1월, 2월에도 교육자들 제자 훈련하는 강의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에 대한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성도들을 보면 엄청나게 헌신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면 뭐하나.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야, 뭐지?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들은 생각 중에 하나는 너무 타협하고 있지 않나?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 애기 키워야 되니까 너는 좀 쉬어도 된다. 그래, 너는 직장이 바쁘니까 숙제를 좀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수준을 낮추는 것이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장애물이 아닌가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너무 약하게 훈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바꾸면 훨씬 더 루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삶에 루틴이 있으면 죄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삶의 루틴이 깨질 때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 그것이 우리를 너무 좀 나태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 중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찾아가는 중. 어쨌든 지금 이 산상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게 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윤리적 목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산상설교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산상설교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산상설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것을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죄의 형벌을 다 가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살까지 살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죠. 예수님은 안 지켜도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100% 지킨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이심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죠. 내가 정말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상설교를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키신 그 은혜를 그 믿음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같은 걸 들으면서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파멸, 자기 부인이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많은 것을 하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에요. 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냐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자기 절망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형태지만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형태는 어떤 교만이 그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은 거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담았으니 이는 심히 큰 민화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보배 되는 질그릇, 형편없는 질그릇을 우리가 가진 거죠. 그래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름답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나한테 관심을 기울일 필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이 깨어진 우리의 질그릇 속에서 그리스도가 비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는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그게 정말 복된 거죠. 왜 복되냐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복이 없나니에요. 심령이 부유하면 복이 없습니다. 늘 삶이 힘들고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날은 심령이 가난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도적이 되라, 자기 주도학습,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호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고 나는 뭐 조용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라는 것은 조용한 게 아니죠. 야생마를 길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싸워야 될 때 싸우고 싸우지 않아야 될 때 참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가 달려가도 안 낄 정도로 푸근함이 있지만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견고함이 있는 거죠. 그 삶의 균형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착해 빠진 순둥이가 돼가지고 완전 호구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에 어마어마한 균형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독립적이 돼야 된다.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 큐티 강의 전주에서 했는데 오늘 장로님 오셔서 군인으로 사셨대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강의 듣고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에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을 오늘 가졌다. 자기는 평생에 회사를 갈 때도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 생활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내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늘 내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회사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훨씬 더 열심히 회사 생활합니다. 근데 주인 의식을 가지지 않는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생각해요. 비판. 그건 복음의 정신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독립적이 되라. 그런 사고, 그런 거, 네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건 다 반쪽짜리 진리죠. 진리가 우리를 균형 있게 하는 겁니다.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사고할 때 균형이 있어지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고 한겨레를 본다고 균형이 있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 극단과 저 극단을 내가 경험한다고 균형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은 균형 있는 것을 볼 때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때 삶의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세상에서는 목사님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심령 가난하면 그러면 꽝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수많은 환경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삶의 어떤 무엇을 내가 경험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했는데 하이델베르그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이델베르그가 위로로부터 시작하죠?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섭리,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를 해주신다. 1문이죠. 2문은 우리가 진정하게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가 2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하이델베르그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계속 11문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죠. 내가 죄인 되었다는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서 구원 얻었다는 그 은혜의 감사,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문, 그렇게 지난주 어제 했죠.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압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5문, 내일 할 건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거예요. 삶에 있어서.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데 두 가지의 비참함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비참함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함.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정말 타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요. 내 존재가 비참하다는 것만 생각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비참함을 드러낼 수 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은혜가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죠. 왜? 구원과 감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비참한 존재, 내가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어떤 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나의 무엇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식을 좀 잘 키워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정말 직장생활을 열심히 잘 멋지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냐?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간의 비참함,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자기 절망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그거는 복음을 만날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하고 이걸 못하니까 내가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절망해요. 복음을 만날 때 빛이 비출 때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날 때 우리가 참으로 내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할 성경 공부 교재 중에 가스펠 센터드 라이프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12월에 번역됐어요. 제가 이 책을 번역해서 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조금만 귀란법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스펠 센터, 복음의 중심적 라이프, 복음 중심적 공동체, 복음 중심적 10대, 이렇게 청소년 3개가 나왔는데 이 도표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번역해서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도표가 뭐냐면 이것이 이제 확장된 십자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회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가 회심을 거쳐요. 회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신앙이 커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커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나의 육신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거죠. 이것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폭이 커진다. 이것이 정상적인 확장된 십자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조그만 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근데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은 뭐 설교도 듣고 보면서 커지죠. 자신에 대한 죄성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커집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이걸 채워야 되잖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못해.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같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죠. 율법주의를 통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완전히 탁 무너져요. 왜? 자기 열심.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닌 나의 열심을 통해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를 내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메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위선으로 메워요. 안 그런 척.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척. 그 다음에 핑계를 대는 척. 그렇게 점점 핑계대는 거죠.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그러면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속는 그 삶의 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화하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그 미움을 극대화시킨다. 마치 완전히 나쁜 악마화 시키는 거죠. 그런 잘못된 행위와 위선이 삶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게 뭐죠? 심령이 부요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심령이 부요하면 삶에서 이런 행동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내 삶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강한 특징,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그래야지 내가 위선이 덜 되고 또 나의 행위가 더 거룩해지는 거죠. 내 행위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남보다는 더 못한, 내가 이 인간보다는 좀 낫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결국 대인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입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삶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거다. 그게 괜찮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심령이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며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찬양했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인생이 목마르다는 걸 좀 알아요. 내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주님만 내 만족함 갈급함 만족시켜 주시네 주만 사모합니다. 우리 집에서 부르면 우리 아내들은 울잖아요. 나의 갈급함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항상 함을 놓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연약한 자를 너희가 한때 그의 은혜를 찬양하지 말라. 늘 얘기하죠. 겸손은 교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교만을 용납하지 못해요. 저거 아주 교만해가지고 저거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은 교만을 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젊으니까 좀 교만할 수 있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읽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겸손은 교만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 교만은 교만을 절대 용납해.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되 그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면 삶에서 비판이 사라져. 비판이 사라져.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닫느냐 하면 내가 엄청난 범죄에 빠지고 회복됐을 때 그때는 빠지는 거죠. 그때는 좀 깨달을 수 있어. 야, 나 정말 형편없는 놈인데. 그때 정도. 그때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심령이 부요하면 삶에 있어서 삶의 수많은 갈등, 그 심령이 가난한 게 정말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떻게 가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을 이미 누린 거예요. 칭이 이미 누린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점점 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야 될 그 복된 존재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다. 다윗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죠. 그가 쩔뚝발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쩔뚝발이와 같이 상에서 먹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니. 그가 저하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 그 자기의 존재가 왕과 함께 왕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나단은 뭡니까? 사울의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럼 뭐죠? 역적이라고. 베냐민 지파 다윗의 왕조에 반대하는 역적의 세력의 아들이잖아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때 무비보셋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 표현을 언제 처음 봤냐면 데이비드 브레너드 일기에 보면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디안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쭉 멀리서 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만드셨는지라는 고백이 있어요.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윗을 향한 삶의 충성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신나는 어떤 뭐랄까요? 행복.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삶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좋습니까?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많지만 사무엘하 7장 18절을 제일 첫 번째로 뽑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구하십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내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가난한 심령.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탁현민이라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그 행사를 잘했던 그 사람이 책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제가 막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예로 들어줬어요. 정치와도 상관이 없어요.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나 봐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쉬니까 어떠냐. 자기는 일할 때도 힘들었지만 일할 때도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제일 좋아. 나의 5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썼어요. 내가 인터뷰를 보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마지막에 책을 왜 썼냐 이렇게 물었어요. 책을 그 5년 동안의 일을 써서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왜 책을 썼는지에 대한 진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서 이제 그 대통령의 신분을 벗어났으니까 많은 출판사가 자서전을 쓰라고 많이 그러겠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대통령이 이제 자서전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니까 자서전
자서전은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쓰는 게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 자료가 있고 나서 마지막에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은 잘 모른대. 결과만 안다는 거야. 그냥.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결과만 통보를 받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써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이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록을 보고 자서전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내 책은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도움만 되어도 그거로는 너무 만족합니다. 뭐 많이 팔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더라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감동했어요. 한 인간에 대한 종교, 한 인간에 대한 마음도 그가 자서전을 쓸 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책 쓰고 야 책 많이 쓰라 그러겠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었던 그분이 자서전을 쓸 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가난한 심정이죠.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때 인생은 가장 행복합니다. 힘들다, 힘들지 않다, 내가 좋다, 내가 좋지 않다,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광주 사랑의교회라고 아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이 원래 사랑의교회 부교역자로 오셨어요. 사랑의교회 부교역자로 오셨는데 갑자기 수술을 한번 했는데 간단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심근경색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느냐 안 죽느냐의 기로에 있어서 옥한 목사님이 순장반 때 같이 기도했어요. 부목사 온 지 얼마 안 돼, 젊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거의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순장님이 그 목사님이 계신 그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그 누군지 모르죠. 그냥 새로운 신인 교육자니까. 순장님이 마음이 아파서 가서 그 목사님은 그냥 식물인간 상태로 있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지는 아직 그렇게 젊은 목사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있으니까 순장님이 좀 마음이 아프셨겠죠. 막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이 목사님을 데려가셔야 됩니까? 우리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약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좀 거두어 가시고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들렸다. 그리고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별로 배운 건 없는데 평신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 거기 배웠다. 그러면서 자기 목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목회,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삶에 무엇이 생기는 것, 그것이 심리 가능.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해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크기만큼 나의 비참함을 더 깊이 알지만
그것은 이 복음이 메워주는 그 은혜의 크기가 더 커지는 확장된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가 부유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기를 가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